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49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거절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대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일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실망하게 될까? 열심히 살았을 때 실망을 할까요? 아니면 대충 살았을 때 실망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열심히 살았고 힘썼고 애썼을 때에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실망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매우 실망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왜 성과가 오르지 않고 또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까?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 또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원하는 그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운동하는 선수 역시 힘들어하죠.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언제 힘들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보듬고 가려 할 때에 그때 사실은 힘들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어떤 수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서 또 살을 빼거나 몸짱이 되려고 하고 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운동 선수들,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운동했지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기대에 이르지 못할 때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낙심 가운데 누워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다. 여기서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누워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도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누워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정말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엘리야를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제 마음도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습니다. 야, 엘리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지금 낙심에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넉넉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의 임금은 아합이라는 임금이었죠. 이 아합 임금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 시돈 땅, 바로 거기에 사는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던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섰던 때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에 이스라엘은 약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왕 아합과 또 이세벨 왕비의 그 겁박에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핍박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 옥에 갇혀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계절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길로 가고 있느냐?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나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결국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850명 우상 이제 선지자들 다 이제 몰살시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드디어 내가 기도했고 원했던 대로 되었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사실 이런 이제 결과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치고 있느냐?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겁박을 합니다. 사실 이세벨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이세벨은 가차없이 이제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자 엘리야 역시 어쩌면 이세벨에 의해서,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도망치는 배경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형편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곧 군사를 보내서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내 형편이 좋다. 물론 그런 시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가정을 보아도, 일터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이 나라 이민족을 보아도 참 힘듭니다. 한숨입니다. 탄식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그 형편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가정의 어려움을, 일터의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눈을 향해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사실은 내 당한 어려운 형편에 우리 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죠. 물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걸으라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이제 흉흉할 때에 베드로의 눈이 파도를 향할 때에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의 눈이 파도의 형편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물속에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 눈이 향할 때에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바로 노뎀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노뎀나무. 이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보통 이 나무는 1m에서 2m 사이의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예요. 이 광야에서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이 노뎀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 사이에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그늘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노뎀나무에 누워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노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사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할 수 없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함께 먹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요 혼자 먹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 요즘 먹방이란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보느냐? 먹방을 보면서 먹는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남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져요. 또 먹으면 힘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힘을,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게 하시지요.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바로 일곱째 날, 이 주일에 우린 하나님 안에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로 가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놀러 다녀온 후에 후유증을 알아요. 너무 열심히 놀아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생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월요병. 너무나 열심히 놀아서 너무 기가 다 나가서 이제 월요일날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지요. 쉼은 단순히 노는 것, 먹는 것, 즐거움을 갖는 것,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바로 시간들. 기계도 계속 쓰게 되면 마모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자동차도 쉬지 않고 달려가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우리 성가대, 저는 참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가 참 감사해요. 수는 많지 않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할 때에 한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삶의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시기에 그러시죠? 예.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잘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정말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찬양함에도 계속해서 부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보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들어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소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 그래서 지금 노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루만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실 우리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자칫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때 그냥 우리 권사님 손만 잡아주세요. 집사님 손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알아요. 자꾸 말로써 위로하려다 보니 받는 그분은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로 쉽게 하려 하지 마시고 손 잡아주시고, 꼭 한마디 하신다면 집사님 기도할게, 권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얘기만 들어도 힘이 나요.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먹어라, 쉬어라.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위로를 하십니다. 아무개야, 한 주간 힘들었지, 가정에서 애썼지, 일터에서 수고했다,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느라 애썼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모세가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요.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신 것은 그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3가지 사명입니다. 오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이제 아합을 이를 이어서 이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리를 들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관계를 세워가요. 근데 사단의 음성은 자꾸 지적질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일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세워라.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물론 중요해요. 근데 자칫 이 사람의 격려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 물론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언젠가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식사하러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밥만 먹기가 뭐해서 TV를 켰더니 거기에 보니까 형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서 이제 그 사실에 비추어서 사건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이 누굴까? 그 형사들이 이제 사건을 해결을 할 때에 이제 용의자를 찾는데, 용의자, 그 범죄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선상에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용의자를 이제 찾을 때 누굴 찾을까요? 죄송하지만 가족들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들, 형제들.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보다는 아는 사람, 가족들, 가까이 있는 친지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를 해요.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고, 아내에게서 위로를 얻고, 부모님과 자식에게서 위로를 얻을 거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는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 소망을 얻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소명,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사엘을 아람의 임금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이상 힘들어서 감당할 그런 힘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음식들을 먹으며 하나님 교제하며 쉼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모이지만 또 자식이지만 아내와 남편이지만 가정에서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 일터에서 일할 때에 동료들과 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또한 그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함께 공동체를 이뤄감을 참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특별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또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382